오늘은 충성된 일꾼,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은 원래 이어지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지도자를 우상화하지 말라 하는 권면에 지금 연속 선상에 있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 장이나 절이 이제 나눠지지 않았고 이제 한 두루마리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의 이어짐이 3장 4장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에서는 지도자들을 이제 앞세워서 자기들의 우월함 그리고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을 지적했다면 그 시도와 자랑의 배후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는가? 지도자들을 성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평가해도 채점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자들의 오만함에 대해서 4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자기 생각과 성향에 따라서 특정 지도자들을 이제 초이스하고 또 그 지도자들을 내가 선택해서 자랑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이유는 큰 문제인데, 이런 태도의 큰 문제가 왜 큰 문제가 되냐면 내가 선택한 다른 지도자 외에 다른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폄하하고 깎아내리려는 시도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자기의 못남을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그 행동으로서 이제 가리려고 하죠. 그래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상대를 깎아내린다. 죄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권세자들, 지도자들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두 가지 표현을 썼는데, 첫 번째는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고 두 번째는 맡은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꾼이라는 헬라어가 휘페테레스예요. 휴포테레스라고도 하고 휘페테레스라고도 하는데 휴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밑, 아래라는 뜻이고, 에레테스는 노를 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이제 일꾼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죠. 여러분 예전에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건데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또 리메이크해서 몇 년 전에 개봉을 했었죠. 아주 형편없게 만들었던데 CG는 아주 그냥 덕지덕지 멋있게 잘 발라놨는데 잘못 만들었어요. 새로 만든 건 아예 예전에 만들었던 영화가 잘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 보시면 노예로 팔려가서 그 배 밑에서 주인공이 이제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보시면 그 배 밑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노를 젓는가? 북소리에 맞춰서 그냥 열심히 노를 젓는 겁니다. 북이 빨라지면 빨리 젓고 느려지면 느리게 젓고, 북소리가 바뀌면 신호가 바뀌면 뒤로 젓고, 다시 정상으로 바뀌면 또 앞으로 젓고, 또 어떤 북소리가 나면 오른쪽 사람들만 젓고 어떤 경우에는 왼쪽 사람들만 젓고, 그러니까 북소리에 맞춰 시그널이 있는 거죠. 그 앞에 이제 명령하는 명령자가 있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거북선이 있었잖아요. 거북선들 보시면 창문이 없죠. 철갑선이니까. 그래서 그 창문이 없는 그 아래에서 노만 이렇게 쭉쭉쭉 나와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노를 젓는 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북소리에 맞춰서 같은 리듬,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는데,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을 휘페테레스라고 부르고 그걸 이제 일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생각해 보면 배 아래서 노를 젓는다는 게 진짜 갑갑하죠. 뭐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목적지가 어딘지 방향이 어딘지 알 수가 없고 그저 북소리에 맞춰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노를 젓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그 노 젓는 일꾼들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명령자가 알아서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배가 잘 갈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전쟁 상황에서 이 노를 젓는 상황이 되면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잘못하면 배가 불에 탈 수도 있고 전쟁에서 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명령권자가 내리는 대로 북소리에 맞춰서 절대 복종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힘이 빠지면 교체해서 다른 사람이 노를 젓기도 하고, 또 쉬었다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보충이 되면 다시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감당해야 그 배가 온전하게 침몰되지 않고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항구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많이 해준 그 충성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부잣집 주인이 자기 이제 환갑 생일을 맞아서 이제 생일 잔치를 열게 됐습니다. 종들이 생각하기를 오늘은 주인의 생일날 잔칫날이니까 우리도 좋은 음식 많이 먹고 하루 정도는 쉴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환갑날 새벽이 딱 됐는데 주인이 일꾼들을 다 모으더니 짚을 한 달씩 주면서 오늘 하루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가는 새끼를 꽈서 나에게 가져와라 일을 시키더랍니다. 그리고 광문을 잠가버렸어요. 이제 종들이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자기 생일인데, 그것도 환갑인데 아무리 우리가 종이어도 그렇지 음식을 좀 풍성하게 해서 나눠주면서 하루 좀 쉬게 해주면 어디 덧나나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주인 욕하는 사람도 있죠. 에휴, 이 나쁜 늙은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투덜투덜 거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일도 안 하고 누워서 그냥 광속 안에서 잠만 자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중에는 주인이 시킨 대로 가늘게 새끼를 계속 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루가 돼서 저녁이 지났어요. 주인이 광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각자 꼰 새끼를 들고 따라와라.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이 있는 창고를 열면서 너희들이 꼰 새끼에 최대한 돈을 많이 끼워서 내가 오늘 너희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테니 이제 자유롭게 나가서 그 돈 가지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새끼를 안 끌고 노는 사람은 돈을 가져갈 수 없죠. 새끼가 없으니까. 근데 대충 꼰 사람은 새끼를 두껍게 꽉겠죠. 가늘게 꼴려면 굉장히 힘을 들여서 손바닥을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꼰 사람은 그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끝에 꼬다리 부분에만 돈을 꺼서 나갔고, 충성스럽게 가늘게 열심히 꼰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을 새끼에 꽈서 나가서 떵떵거리고 살게 됐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란 이런 거죠. 이게 성경적인 충성입니다. 이게 그 충성이란 건 자기 자리에서 주인이 시킨 걸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맺을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바울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주인이 아니고 선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는 겁니다. 배가 산으로 가든지 뭐 들로 가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걸 너무 걱정하죠. 하나님이 이러시면 이거 배가 산으로 갈 텐데요.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배가 어떻게 산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배가 산으로도 다니고 들로도 다니고 땅으로도 다니고 하늘로도 다니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충성스럽게 노를 젓는 거, 열심히 땀을 흘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인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 있음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뭐가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충성을 못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다 때려치우죠. 예배나 기도한다는 것도 이거 충성이거든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이거 충성이죠.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우리가 무슨 뭐가 손에 잡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잡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항상 충만한 느낌이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나오는 거죠. 그냥 순종해서 나오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사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사람들은 직장은요 진짜 충성스럽게 나가요. 당장 돈을 주니까. 안 나가면 잘리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오늘 당장 나에게 무슨 손에 잡히는 게 있거나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루 안 나가도 예배당 하루 안 갔다고 해서 잘리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은 또 있으신가 봐요. 내가 천국에서 잘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막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대충 하는 거죠, 대충. 그래서 충성스럽게 하지 않고 기분 좋으면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나왔다가. 세상 일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보다 못하신 위치에 자기가 갖다 놓고 충성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보다 능력 있는 자세가 있습니까? 받는 거 없어도, 보이는 거 없어도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기고, 와서 졸더라도 몸이 뒤틀리더라도 그냥 이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뭐가 충만하게 뭐가 되고 손에 뭐가 맨날 잡히고 날마다 막 주의 임재로 날아다니는 거, 그러면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손에 잡히면 다 해요. 느낌이 막 매일 있으면 다 하죠. 그런 거는 충성이 아닌 거예요. 진짜 충성은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저 나와서 나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 그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일꾼인 겁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뭘 줘서 하고 뭐 돼서 하는 거,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이 자리를 지켜내는 거, 그게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입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 뭐 아브라함 놀리려고 안 가르쳐주지 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충성하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에게 다음 스텝을 알려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그분이 주시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일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맞닥뜨린 게 뭐 정말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근이었어요. 이 땅은 기근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땅.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들어간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을 마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의 소산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은 좋더라고 한 거예요. 사람은 무섭지만 땅은 너무나 좋더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 땅의 좋음을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성전 예배당을 옮겨갈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이런 걸 믿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과정 가운데서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갑시다, 뭐 이 광야에서 우리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냥 애굽으로 종살이 하던 때로 돌아갑시다 하던 사람들은요 다 죽은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좋은 땅을 밟은 사람은 끝까지 충성되고 신실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60만 분의 2예요. 충성된 사람이,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은 60만 분의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첫 번째 일꾼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맡은 자라는 헬라어가 오이코노모스예요. 오이코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인데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네모라는 단어는 관리하다, 경영하다.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면 잘 아시는 청지기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 청지기라는 뜻이죠. 이제 특별히 바울이 비밀을 맡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선포하고 전하는 청지기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청지기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주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함이죠. 그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신실함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를 통하여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내 마음에 꼭 든다 라는 거죠. 다윗 내면에 있는 그 신실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신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마음에 꼭 든다 하는 그 신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사역자들이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함부로 그들을 평가하고 재단하면서 판단하면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별로인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에게 평가받는가? 하나님에게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교회 안에서 판단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상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에게 묶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요 자기는 하나님 같은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처럼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처럼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되게 판단하는 사람들 보면, 옳은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는 별로 행하지도 않아요. 입만 살았어요. 물에 빠지면 입만 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일하는데 맨날 딴지 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행할 능력도 없어요. 평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된다. 이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좀 부족해 보이면 자기가 메꿔주면 되잖아요. 내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의 판단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사역에 영향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세우실 때 항상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주어진 권세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받을 사람은 권세자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굴복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자기 지위에 맞게 자기 위치에 맞게 우리가 또 권세자로서 끌어안아야 할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칭찬을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에 여러분 목말라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칭찬은 다 거짓돼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거짓된 것이고 나를 칭찬하는 것도 거짓된 겁니다. 다 자기의 이해 타산에 맞춰서 그냥 그때그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마시고 다른 누구도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누구의 칭찬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칭찬만을 기대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보시면 바울이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칭찬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일꾼은 오늘 하루만에 모든 걸 끝내려고 성급하게 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날의 목표를 두고 묵묵히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일 때문에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곧 옵니다. 다른 사람 조종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판단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그 판단 때문에 내가 영향받지도 마시고, 주님만을 소망하셔야 돼요. 주님만을. 그날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 맡은 자리에서 맡은 자로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